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8장 18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자, 오늘 창세기 38장 18절의 말씀 중에서 잉태와 해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라 하는 것은 생명을 여자의 몸속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잉태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잉태되었던 아기가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해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잉태와 해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잉태, 해산, 그 차원 한 차원 높은 단계, 고차원적인 의미의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잉태와 해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 잉태와 해산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잉태와 해산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는 것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유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내용 사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이 동침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서 유다가 나오고 있죠. 그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며느리. 지금 세상에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27절에 보니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이삭에게도 에서 야곱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도 쌍둥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두 딸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는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는다거나 아버지가 두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거나 또 남편 하나에 부인이 4명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에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인륜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66권은 반드시 알아야 하실 것은 성경 66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고 그 속에 뒷면에 그 속에
참뜻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표면만 봐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겹쳐져 있는 뒷면에 있는 참뜻, 그 참뜻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우리가 지금 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 노아가 두 딸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 야곱이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죠. 12아들. 자,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표면적인 거지만 그 속에서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은 뒤에 감춰져 있었고 뒤에 숨겨져 있었고 우리가 봐왔던 것은 늘 표면적인 것만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표면적인 거는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뒤에 겹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뒤에 있는 속 알맹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건 무엇?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표면적으로만 알게끔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잉태와 해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수고는 정말 축복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즐거워하면서 소리지어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 하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양육하고 그러한 수고는 축복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오히려 잉태치 않고 구로치 않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 합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는 최소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을 잃은 과부가 홀로 사는 자가 되겠죠. 그 사람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니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자녀가 많을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데 과부 역시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데리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대제사장, 율법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에게 다 양들이 가 있었죠. 양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다 거기 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죠. 자녀들. 여기는 자녀가 없죠. 없는 상태죠. 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니까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자, 하지만 때가 이르면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세상 끝 마지막 때. 그때까지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잃어버린 양을 온전히 다 찾는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들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시온산에 다 모여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니 언젠가는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잃어버린 양이 자녀를 얻게 되는 시점은 계시록 14장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히브리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대제사장이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 외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율법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를 따라 난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변혁하니 당연히 이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잉태에 대한 얘기나 해산에 대한 말씀은 한 번, 두 번 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깨닫기가 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해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내용에서 보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부인하고 급기야는 팔아서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지를 못했죠. 그때 얻었더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강림 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녀를 낳는 이 여자, 처녀, 여자, 아까 전에 유다에게서 다말, 며느리 하는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남자가 필요하죠. 신랑, 남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 잉태하고, 이 부분은 또 잉태하고 해산하는 거. 잉태하고 해산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게 됩니다. 여자 중에서도 어떠한 여자? 결혼한 여자, 신부, 아내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남자. 자, 남자 누구겠습니까? 남편. 신랑이 되겠죠. 그 남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남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장가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너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너라는 사람. 구약시대는 그 너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 아내로서 신부로서, 신부 부인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장가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결혼의 비밀입니다. 결혼의 비밀. 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죠. 신랑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내요, 신부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아내요,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로서 신부가 되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고 잉태치 못한 자가 즐거워했었죠. 그리스도께서. 하지만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홀로 사는 여자, 그리스도께서 홀로 사는 여자였던 입장이죠. 남편 있다고 하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더 많게 될 것에 대해서 주 강림 때에 대해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는 않죠.
뭔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평안하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기를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계명, 최고한 계명. 자, 최고한 계명. 최고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사나워져서 다투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죄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 됐어. 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난 구원 얻었어.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이 몸과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졌을 때가 바로 평안한 때요, 안전한 때가 되겠죠.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직은 우리는 안전한 것도 아니요,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와 악이 나를 괴롭히는데. 로마서 7장에 무엇이랍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공고하고 고뇌와 고통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이 웬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해산 고통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해산의 고통이 이릅니다 하고 알려줍니까? 그것이 절대로 아니죠. 갑자기 결혼해서 아이를 해산해본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언제 딱 시간이 정해져서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서 근신할지라. 여기서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미워지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최고한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 하나는 지켜야지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자, 잉태된 여자. 이미 이 잉태된 여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잉태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를 낳는 잉태된 여자에 관해서 계시록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서 유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 왜냐하면 유다에게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오난하고 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 둘을 잉태해서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잉태됨과 해산됨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정말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해산하고 하는 그 표면적인 뜻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 강림 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오늘날 우리에게 잉태되고 잉태할, 정말 잉태하고 해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씨로 나아진, 잉태하고 해산하여서 모여있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와 정절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잉태하고 해산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창세기 3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